올해가 2017년이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500년, 그리고 중세교회가 1500년, 그리고 종교개혁이 돼서 올해까지 500년 종교개혁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다 없애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 있던 것을 고치는 거예요. 변질된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고 그것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거, 이것을 개혁이다, 이렇게 리뉴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개혁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 우리 오늘날의 이 개혁 교회들이, 우리 교회들이, 개신교회들이 잘못된 교회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과 교회가 병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우리 설교에도 무척 우리 성도님들과 쉐어하려고 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비버든 장로교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교회가 감동적인 말이냐. 교회를 알고 다니자.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곳이고, 교회를 알아야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제목 중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나는 기도를 뭐 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에 하나 첨부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내게 무엇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니 나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교회에 의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는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셨다.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가지고 거기 성전에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또 유대인들, 거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언이죠. 너희들이 어찌해서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냐 하는 그런 뼈아픈 지적을 하시면서 이 사건을 일러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성전 숙정이다, 이렇게 성전을 숙정하셨다. 우리가 교회는 생명나라의 현장이요 구원의 기쁨이 넘쳐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우리 성도로서 반드시 바른 이해가 선행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바른 교회를 알고 다녀야 된다. 오늘 16절에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예전에는, 성전에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표현했어요. 아버지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참된 예배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진실한 예배가 있어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아버지 집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곳이 교회다. 얼마나 감동해.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 세상에 어디 나가서 하나님하고 교통합니까?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 여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다. 그런데 유대 나라의 절기가 이제 여러 절기가 있는데 절기가 되면 흩어져 살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와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근처에서 거기서 양을 사고 소를 사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절기가 돼 가지고 성전에 모인다 그러면은 성전 자체가 장이 돼 버려요. 거기서 양을 사. 거기서 또 환전을 해야 돼. 성전에 드리는 헌금은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전통적인 화폐 드라크마가 아니라 세겔로 이스라엘의 화폐 다니는 세켈이 지금도 세켈에 이스라엘 그 세켈의 돈으로 바꿔서 성전에 드리기 위하여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면은 거기 양을 파는 사람 또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런 시장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교회가 상인들이 모이고 흥정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처럼 교회가 변해갔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절기에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장사꾼들한테는 정말로 비즈니스 하기 좋은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기만 왔다 그러면 성전에 가서 장사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듣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것은 살아생전에 육성으로 우리에게 하셨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육성으로 주신 말씀인데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듣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 시간 들어야 될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업주의가 교회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들어야 되네. 교회 안에. 지극히 경계해야 될 대상이 교회 안에서의 상업주의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프랑스의 단편 작가가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단편 소설을 우리 학교 다닐 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알퐁스 도데. 이 알퐁스 도데라는 사람은 참 그 단편 소설을 잘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고세 신부와 불로 장생수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 그 신부, 고세라고 하는 신부의 이야기예요. 근데 수도원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수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가서 종을 쳐야 되잖아요. 수도원에 종을 하나 마련할 돈이 없는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저 딱딱딱 두드리는 나무로 기도 시간을 알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빈곤한 그런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 고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하다가 불로 장생술, 이 유명 술을 만들어서 술이 뭐냐면 술에다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약재를 집어넣어, 한약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술이 굉장히 몸에 좋은 술이다 하는 술을 만들었어요. 이 이름을 불로 장생수로 만들었어요. 그래 이게 날개 돋친 듯이 팔린 거예요. 한 수도원의 신부가 그것을 개발한 이 약주가 몸에 너무너무 좋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 술을 팔아가지고 이 수도원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이건 단편 소설입니다. 소설이 이게 돈을 막 벌었어요. 수도원에 기름기가 줄줄 흐른 거예요. 몇 년 만에 그냥 술 장사해가지고. 근데 모든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있는 신부들이 고급 천으로 옷을 해 입고 그저 그냥 수도원이 완전히 일신이 된 거예요. 고세라는 신부는 신부의 일보다도 양조장에 가서 일을 하게 돼. 어느 날 이 사람이 수년 동안에 양조장에서 일을 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술독에 빠져가지고 술맛 보다가 이게 술인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신부가 예배를 드리는 본당에 들어와가지고 고래 술이 쳐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면서 원장 나와라 말이야. 나 이제 내가 신부인데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되겠냐? 난 술 장사 그만하게 해줘.
그런 얘기가 이 단편 소설 속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원장과 모든 수도원에 있는 신부들이 그 사람을 막 해가지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끌어내가지고 지금 네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야. 너 때문에 이 술 만들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교회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냐? 네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로 교회가 술장사에 급급하게 되는 것을 풍자한 단편 소설에 가톨릭 얘기죠. 가톨릭. 그런 그 마지막까지 그걸 읽고 나면 씁쓸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소설을 썼어요? 무엇을 풍자하고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썼습니까? 교회에 상업주의가 들어오게 될 때는 교회는 타락한다. 타락한다. 지금 교회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전부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대형화되고 한국에 가면 특히 막 커다란 건물을 짓는데 교회에 선교센터, 방송국, 서점, 출판사, 신문사, 학교, 여행사 별것 다 있어요. 교회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로비하는 업자들이 시글시글해요. 교회에서 뭐 출판이라도 뭐 하나 따내야 되고, 교회에 와가지고 뭐 신문에서 기사거리도 하나 얻어내야 되고, 교회에서 학교를 하니까 어디 선생 자리라도 알아보려면 교회 와서 장로님들하고 얘기해서 로비가 돼야 되고,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돼. 뭐 전부 이런 일이에요. 교회에서 여행사도 해. 그래 뭐 성지순례가 그러면 교회 빼놓고 여행사가 어떡합니까? 예? 여행사에서 교회 성지순례 하는데 여행사에서 교회에다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여행사를 해요? 못해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어.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업자들이 교회와 로비하러 들어오는 업자들이 막 증가하고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의 자리를 딱 붙잡고 있어. 어떤 큰 교회는 교회에서 카페도 하고, 어떤 우리 미국도 그러대요. 미국도 교회 안에 큰 교회에서 카페 자리 하나 잡는 게 쉬운 일이에요. 응?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전부 상업주의 돼.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도 헌신을 중시한다라기보다 그 권한과 이권 때문에 더 매력을 느껴.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나와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나와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 업자만 나가. 오늘 업자만 나야 돼.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성지순례 우리 교인들 팀이 있는데 지금 여행사가 지고 나오나 지금 밥 먹기로 돼 있다고 그래. 예배 끝나면 그 사람들은 이런 식이니 교회가 전부 비즈니스가 돼버려. 소명의식이 없고 전부 직업의식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보면 우리 이민교회, 우리 교회하고는 정말로 동떨어져. 우리 교회 저희들이 제 기도의 제목 중에 제가 쓰는 말 중에 참된 교회라는 말을 얼마나 입에 붙이고 있습니까? 참된 교회를 지향하자. 참교회가 되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고 주님과 교통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고 교회의 순수성을 변질시켜가는 요소들로 교회들이 점점 교회도 모르고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도 모르게 교회가 점점 오염이 돼가고 있어. 점점 오염이 돼가가지고 교회는 더 이상의 복음의 기둥과 토로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성도라 하면서도 오히려 교회 세상에 나가면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는 지금 이 상황이 아니에요. 성도이면서도 지탄이 되고 사회에서는 전혀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맞았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오늘 16절에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2000년 전에 주님이 지금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2000년 전의 말씀이니까 그때 들어버리고 마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까? 교회 아버지 집으로 너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주님이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참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구별됨이 있어요. 여기 문턱에 들어올 때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 반드시 내가 구별됨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의 뜻을 알아야 돼요. 털고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모든 언행심사 모든 외모 복장 모든 것을 정돈하고 구별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것을 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구닥다리인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전에서 반드시 구별됨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 심령에서부터 우리 모든 거 구별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찬송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성전 안에서 이 세상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삼가라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17절의 두 번째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 서두에 얘기했죠. 교회. 주님 나는 교회를 알고 다니고 싶습니다. 헌데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거에 대해서 기도했다면 여기에 지금 응답이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열심이 없이 교회 곤란해요.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행위는 성전을 위한 그의 사랑과 열심에서 나온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지 않는다? 어불성설이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에? 그건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지. 에? 주의 전은 개떡처럼 취급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네. 어불성설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주의 종은 10년을 쫓겨다녔어요. 한 나라의 왕이 사람을 쫓는다, 수배해서 쫓는다. 그건 죽음하고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나의 생명을 노린다.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윗은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10년을 죽음을 경각간에 두고 살았습니다. 죽음을.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이것이 노래의 제목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는 주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아요.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장막에 어떤 화려한 궁궐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의 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윗이라는 어른의 얼마나 큰 신앙 고백이고 영적인 노래냔 말이에요. 에?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붙였던 사람이. 우리가 옛날 노래로 치부합니까? 시편에 이런 이 규절 한마디 한마디 정말로 금지 옥엽과 같은 영혼의 실토요 고백이단 말이에요. 나는 성전 문지기로 한 날을 살아도 나는 성전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저 남해의 한국의 어느 섬마을에 주민이 270명밖에 안 되는 섬인데 성도가 30명. 김창근이라는 할아버지가
1967년부터 새벽에 종치기였어요. 종치기. 이 종을 치는 건 예전에, 지금은 종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시골에 뭐 옛날에는 도시에도 종을 쳤습니다만은 지금은 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종 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 김창근이라는 집사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면은 100m 정도 떨어져, 자기 집에서 교회가 100m 정도 걸어가서 하루도 빠짐없이 종을 치는 거야. 새벽 4시에 그냥 하루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저 천둥 번개가 치나 그저 종을 치는데, 평생을 쳤으니까 얼마나 종을 치는 데서 에피소드가 많아요. 어느 때는 나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어떤 사람들이 도시에서 느닷없이 보이지도 않았던 차가 들어와 가지고 문 앞에 주차를 해줬는데 거기 분명히 없었던 자리인데 모르고 그냥 나가다 들이받아 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별일 일이 많아. 근데 최근에는 그 사람이 위장이 나빠져 가지고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네. 그런데도 목사님도 말리는데도 아예 자기가 해, 자기. 새벽 4시. 1999년도에 교회를 새로 짓는데 교인들이 몇 명 되지 않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종탑은 없앱시다. 종탑이 너무 낡았고 지금 지금 다 시계들도 쳤는데 누가 총소리 들어요? 없앱시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야? 자기 모아놓은 70만 원을 내가지고 자기 돈으로 종탑을 자기 돈으로 짓. 교회는 니들이 지어라, 난 종탑 질랜다. 그래서 종탑을 지어놓고 헌금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종을 치는 거야. 마누라와 사별했어요. 와이프가 죽었어. 그러니까 도예지에 살고 있는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맨날 권면이 뭐냐?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 그 새벽에 나가다가 다치면 우리 정말 일 납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도예지에 나오셔서 저들하고 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효성 어린 얘기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뭐냐? 야, 그만둬라. 훌륭한 아버지예요. 그 얘기 들었다고 훌쩍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식 곁으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 노인네 좀 아주 현명하신 분이야. 나 안 간다. 내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내가 니들 집에 가서 살면은 몇 년을 더 살겠냐? 나 종치다가 죽을래. 종치다. 아버지의 신념이야. 난 종치다가 내가 여기서 1년을 칠지 2년을 칠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한 1, 2년 더 살겠다고 니네 집에 가서 내가 아이 됐다. 나는 니들 말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는 이 교회에서 마지막 종치기로 종을 칠랜다. 종치기로 종을 칠랜다. 내 인생에 종을 칠랜다. 근데 그 사람은 정말로 종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종을 치면서 종을 댕길 때마다 40년 종인데, 종탑은 새로 졌는데 종은 하여튼 오래돼가지고요. 종에 있는 추가, 종에 맞아가지고 이 종의 추가 납작해질 정도로 됐다는, 오래돼가지고 쇠인데 하도 쳐가지고 납작해졌어. 근데 종을 칠 때마다 자기 기도가 있대요. 이게 뭐냐? 우리 270명 마을, 이 마을에 교회가 그 사람의 어떤 뭐 포부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인 30명인데 우리 교회, 우리 이 섬마을에 270명 모두가 교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종을 친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종을 쳐가지고 우리 섬마을이 전부 전도가 돼가지고 전부 우리 성도들로, 교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새벽 4시간은 지금도 친다. 지금도 정말로 감동해. 무슨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이 리모컨 가지고 이게 눌러대면 바뀌는 시대 아니에요. 뭐든지 바뀌어버렸다. 뭐든지 지루해. 5분을 못 해가지고 지루해가지고 그냥 한 교회 가지고 67년이면 지금 몇 년이요? 50년 아니야. 50년. 종치기로 50년. 50년을 지금도 새벽종을 친다는 얘기에 정말로 감동이 들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갈등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싸움이 영적으로 여러분들 심령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싸움 갈등 그게 뭐였어요? 나 하나님, 나 진짜 예수 믿고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한 번 정도 없었습니까, 여러분? 다 있었을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런 갈등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부터 살아야 되겠다.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나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려봐야 다 허무한 것들이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나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경제적으로 살만하면은 일이 바빠서 바쁜 게 아니라 자기가 바쁜 일을 일부러 만들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사실이 그래. 바쁜 일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바쁘게 만들어 일부러. 바빠서 바쁜 게 아니라 바쁜 일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중에서 여러분들이 바쁨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평안을 찾으려면 불필요한 일들을 줄여야 됩니다. 바쁜 일에서 벗어나야 돼요. 바쁜 일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뭐가 바쁩니까? 바쁘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혼자 바빠해요. 정말로 희한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거 가지고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막 채바퀴 돌듯이 바빠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래.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산다고 해서 글쎄 꼭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단이라는 놈은 그것을 영락없이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끌어들이. 사단이라는 놈은 우리보다 한 수가 높아요. 어두운 생각이 한 번만 싹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럼 그냥 쓰러져요. 천하 장사 소용없어요. 평생 예수 믿은 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사단이 와서 한 번만 후려치면 그냥 떨어져 버려.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한 번만 살짝 밀어봐. 사단이 와 어두운 생각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넣어봐요. 세상이 뒤집어져 보이는 거. 갑자기 뒤집어져 보여가지고 바로 보지를 못하고 그냥 흔들리고 쓰러져가지고 그러니 사단이라는 놈이 그걸 노려가지고 그냥 끌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우리가 주변에도 많이 보지만은 삶이 깨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삶이 왜 깨집니까, 여러분? 삶이 왜 깨져요? 삶에 깨진 사람은 다 여기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 틀에 들어가가지고 그저 하다가 사단이라는 놈의 어두운 생각 한번 살짝 밀어놓으면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밑에 가서 허우적대고 있는. 왜 그걸 분별을 못해? 눈을 열어서 왜 그걸 못 봅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사단이라는 놈이 한번 들어가지고 마음을 어둡게 의심생 암기라고 말씀드렸지. 의심이 한번 들어가면 의심은 생암귀, 귀신을 낳는다 그 말이 옛날 어른들 말이. 예? 뭔가 머릿속에 어두운 생각이 한번 들어가면 마귀는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게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말이죠. 마귀라는 놈이 귀신이라는 놈은 어두운 생각을 싹 집어넣어. 그럼 뒤집어져 사람이. 180도 뒤집어져. 그래.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돼버려. 한 번만 살짝 하면 획가닥 뒤집어져.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 특징이 뭐냐? 예배가 싫어져. 주회전에 가는 게 싫어집니다. 발걸음이 무거워가지고 주회전에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예배가 기다려지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부르짖고 간구했던 사람들이 주일 예배도 싫어져. 아유 교회 오늘 바쁜데 집어치지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가기 싫어해. 우리 교회는 영의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전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전에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라면 여기 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못 가게. 그 마음에 헛한 마음이 들든지 뒤틀어가지고 교회부터 멀어지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별별 생각이 다 들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삶 중에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난 이게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한 사람, 건강이 부족한 사람, 여러 가지 무슨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별별 것들을 부족함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 나는 회복되기 원해요.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회복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회복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돼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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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사모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이게 거꾸로 이게 리버시브란 걸 잘 모르고 이레버시브란 줄 알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여러분 온전히 회복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데, 이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회복되면 이게 다 따라와요. 이게. 왜? 성경은 그것을 무수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반석되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있을 때, 거기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데, 우리는 그것만 빼고 다 트라이 해봐요. 그것은 마지막까지 안 해봐요. 마지막까지. 밖에 나가서 모든 것을 회복해 보려고 가진애를 씁니다. 세 번째로 18절에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해요. 너희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데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하신. 율법으로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신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6년 된 교회, 율법이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했고, 오늘도 여기 21절에 그랬잖아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그 지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체는 지체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팔은 팔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모든 지체가 합당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합당한 열매를 맺은,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 서두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이 땅에 세우시고 그의 아들이 와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면서 교회를 세우셔야 됐는가? 교회에 무엇이 있길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 교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회복돼야 돼요. 주를 향한 열심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보다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그곳에서 글쎄 그 열심만큼 주의 전에 대해서 열심한다 그러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람이죠. 바람인데 아무튼 우린 주를 향한 열심이 회복됐어요.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예전에도 말씀드린 교회에 숨겨두신 보화,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에 숨겨두신 보화다. 밭에 숨겨둔 보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숨겨둔 보화와 같으니 숨겨둔 보화를 우리 누려야 돼요.
그 보화를 다 가져야 돼. 주님 숨겨놨는데 숨겨둔 것을 못 찾고 그냥 나는 교회에 숨겨둔 거 난 모르겠어. 못 찾겠어. 이러면 교회 생활은 그냥 겉돌기에 숨겨둔 걸 찾아야 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를 알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교회 안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 주셔서 말씀 붙들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되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나이다. 다친 심령 들고 주님 앞에 섰나이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 심령밭에 떨어질 때에 참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주님과 교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해서 약속된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 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추인 보화를 아버지 저들이 다 찾아 누리는 이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